찬송가 438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대지 먹고 오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듣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어찌든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456장 드리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여도 그 손목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벗어놓은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벗어놓은 자국만 져라. 나를 못 열고서 주를 보셔라. 벗어놓은 자국만 져라. 벗어놓은 자국만 져라. 벗어놓은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벗어놓은 자국만 져라. 사도신경 신앙복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8장 드리겠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들으시고 김영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영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저희의 적용이 아닌 주님의 의와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사랑의 주님, 전쟁 중인 나라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우리나라도 전쟁으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세요. 아멘. 11월 셋째 주 영원 추수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세시자를 품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섬기며 풍성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 늘 영웅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세요. 각처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환우들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의 긍휼의 눈을 저희들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임자와 진리로 저희들을 항상 보호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입으로 5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한 마음 갖는 것이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 대한 축복, 방법, 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루, 또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와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 이렇게 해놨죠. 아삽이 지었던 시다. 시편이 150편 있잖아요. 150편 중에 아삽의 시가 12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시를 쓰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제 음악을 하는 또 음악가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견자였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선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세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를 쓰고 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인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아주 믿음이 깊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 찬양 담당자, 찬양 사역자, 찬양의 전문가, 목회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50편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 나와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형식만 갖추는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정신, 그것은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정말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물만 날마다 드리는, 여기 오늘 매번 날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정신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삽이 먼저 말씀하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이 아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제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창조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삶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 시온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는,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온전히 아름답다, 완전한 완벽한 그런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있는 사막이거든요. 자연적으로 볼 때는 뭐 아름다움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왜 아름다운 그러한 이렇게 시온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시온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담겨 있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아름다운 성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은 아름답고 정말로 온전한 완전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게 뭐 아름다운 교회, 뭐 완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예배당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제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온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라고 한 것은 그들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내가 판결해 주겠다. 너희들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예배의 태도를 점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리라. 너희들이 제사 드린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매번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매번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번제 드리는 것, 재물, 그것을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드리는 재물 그리고 제사, 거기에는 뭐 그걸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매번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매번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새벽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번. 그래서 매번 나오는 분들이 참 너무 귀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또 매번 못 나오잖아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매번 번제를 드리고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 참 너무 소중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 제사가 온전하였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드리긴 드렸는데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다. 그들이 제사에 다른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번 제사를 드리고 매번 좋은 예물,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짐승 가지고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판단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우리의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쭉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 온전한 것이었어도 그것을 바꿔서 좋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 수소나 들의 짐승, 우리의 수염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들에 있는 모든 새, 짐승, 모든 것이, 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짐승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제대로 된 짐승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바른 제사가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짐승을 가지고 내게 제물로 드렸지만 그 많이 드린 짐승 드린 것이 올바른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물이야 산에도 들에도 있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린 거 그것 때문에 좋아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이 뭐냐,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매번 드리는 제사, 좋은 제물을 드리는 제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렇게 좋은 제물을 드렸지만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혹이나 왜 이렇게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매번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실까 하는 조그마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자원하는 마음이, 기쁨이 없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그런 제사,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고마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선물이지, 조금이라도 그냥 의무적으로 또 뇌물 같은 그런 것을 드리면 그걸 받는 사람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그 드림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로 감사함과 고마움이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또 다른 말로 찬송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예배 중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치명적인 병이 걸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환경 또 나의 어떤 형편처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은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 서원을 갚으며, 우리가 서원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함부로 우리가 서원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서원했으면 그 서원을, 약속을 갚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 꼭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 환경과 또 여건이 다 허락하지 못해서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고 우리처럼 늘 되새기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서는 해놓고 안서는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지키고 어느 순간까지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저도 뭐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원하고 서약하고 다 했지만 그대로 다 지킨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자기의 그 직분에 맞는 서약했으면 그게 맞는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약했습니다. 서약을 뭐 우리가 다 암송할 수도 없고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자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려고 하는 그것이 서원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 드리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그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갖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을 드렸다고 형식적인 내가 할 일은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깊이 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내 할 일 했으니까 이제는 내 길 간다. 그것은 하나님과 늘 관계 깊은 교제 동행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오늘 이제 새벽기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왔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드렸어도 하나님 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혹시나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경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예배 드리는 것 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더 귀한 것은 감사의 마음으로 약속하고 서원한 것 지키려는 마음으로 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는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무슨 말이에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내 입에 두었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또 우리 입에 두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전할 때는 들을 때는 듣고 전할 때는 전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싹 돌아서서 여기 뒤로 던지며 뒤로 확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그냥 확 집어던지고
그냥 숙제 낸 것도 숙제도 안 하고 그냥 학교 갔다 온 것으로만 자꾸 휙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상관없어요. 아침에 이제 또 시간표 맞춰가지고 책 챙겨서 가기도 바빠요. 그리고 학교만 갔다 오면 또 집어던지고 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한 적이 없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예배만 드리고 와서 전혀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여기 보면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이 악인들은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거죠. 내가 목사지만 교회에서 예배만 인다고 집에 가고 또 사회생활할 때 도둑 만나면 도둑과 함께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또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악한 말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또 같이 악한 말 하고, 내 혀로는 거짓을 꾸미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같이 거짓말하고,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잖아요. 없던 말로 만들어서 하고 그냥 우리 입술에 제어가 안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자르든지 혀가 돌아가든지 입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나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을 너처럼 생각하느냐,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둘 줄로 아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쁜 짓을 계속 한다고 해서 나쁜 짓 해도 괜찮네 하고 계속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생활도 형식적이고 생활의 예배도 흔적이 없고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렸으니 이제는 나의 할 도리 다 했다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절 말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해요? 옳게 하는 자가, 여기 네가 옳게 하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는 사람은 행위가 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야고보서 대조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의 행위는 올바른 행위를 가져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믿는 자는 의로운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관찰하시고 또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경건의 삶이 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예물 드립니다. 신동현, 신율,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장로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요, 홍석호, 각현아 집사님, 구자윤, 구다민, 최홍섭, 김순희 권사님, 최기용, 김윤정, 성현, 아라, 최기곤, 변재영, 시현, 시아,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참말로 마음의 소원을 갖고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자녀들 우리의 가문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업장, 직장, 가정 또 전도하는 모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업장, 직장, 또 가정, 오늘 또 전도하는 모임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학교로 또 배움의 터전으로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민족과 열방, 특별히 11월 셋째 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비신자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